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우리 모두가 또한 헌금함으로써 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도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64 메시지에 왔습니다. 그 제목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서부터 29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리즈로서 7교회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은 교리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도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교회 그 역사의 그 배경을 분명히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같은 실수에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사단의 그 올무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원함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기묘하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그분은 12 사도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1세기 마지막 때 요한 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언급된 교회로서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1세기 마지막 때였고 어떠한 위치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보지 않습니다. 직임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를 보십니다. 당신이 사자인가 아닌가? 사자는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이들을 가르치리라. 신실하게 가르치리라.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뭔가를 섞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 신실한 우리들은 계시록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교통을 했습니다. 1세기 때 교회 문제는 그들이 매우 기묘하게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단이 다른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바울 시대 때 그랬고 바울은 이미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1세기 마지막 때 요한 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의도를 보며 그들의 의도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원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1세기 말에 끝났을 적에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의 말씀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2세기, 3세기 때 사도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이 총을 쐈고 선지자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2세기 때부터 사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 조직을 만들어서 좋은 의도로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의도로서 하나님을 돕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권위가 말할 필요가 있고 권위가 역사할 필요가 있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의 조직이 될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성령이 그 충만한 권위가 있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선지자를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위를 빼앗겼습니다.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댔고 그러한 감독이 강해졌습니다. 그러한 감독이 높아졌고 그걸 강화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장로 위에 감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장로는 사람, 무르익은 사람이며 그리고 감독은 위에서 보며 감독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차이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들이 어떠한 체계 가운데 그 위로 감독에 또 다른 더 높은 이가 있고 더 높은 감독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 때까지는 선지자의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실함은 오로지 문자만을 관심하는 겉모습만을 관심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칙이 아닙니다. 그 신종이에 쓰여진 그 검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만 받을 적에 영을 잃어버리며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것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적에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2세기 때 그 이후부터 서문화 교회는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또한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없애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로마 제국이 핍박했지만은 교회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 없고 그 영이 인도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직이 강해졌고 인도하는 자들이 위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사모하며 위치를 사랑하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체계가 있고 그 뭔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러한 하락이 교회의 본질이 하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때 버가모 교회는 하나의 결혼, 나라와 연합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혼잡함이 시작되었고 섞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리고 나라는
이 땅의 것입니다. 나라의 열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하나의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것이 야채인 그 겨자가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야채여만 하는 것인데 그러한 형태를 잃어버리고 커진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침례하는 문제, 그리고 아세티즘,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하락했고, 그러한 모나스티시즘, 사람들이 그러한 로마에서 그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숨기 시작했고, 그러한 모나티즘이 수도원이 생겨졌고 그 안으로 도주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때 완전히 로마에서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레와 거기에서 또한 로마 안디옥과 같이 이렇게 서로 알력 있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앞서는 자들이 모든 것을 이겼고, 그때 콘스탄틴 때부터 캐톨릭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하는 캐톨릭의 뜻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우주적인 교회.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어떠한 권위를 잡기 위해서 싸웠고, 로마의 그러한 감독이 모든 다른 감독보다 높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황 제도가 그 근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갖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한 것을 연결해서 오늘 우리는 두아디아 교회를 끝내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고 특별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하기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 거기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 비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열어서 보기 원합니다. 네 번째 비유, 그것은 33절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전 비유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는 그런 사람의 음식인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겨자씨, 그것은 콘스탄틴 때 4세기 때 그 나라와 교회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거짓 크리스찬들이 들어왔고, 그 나라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의 겉모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 그러나 실제가 없고 관련이 없는 이러한 모든 겉모습을 크리스찬다디 그러한 여기에 악한 것들이 곁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모두가 부풀게 한 누룩. 집안에 있는 자매들, 그리고 집에서 뭔가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한 누룩을 밀가루에 섞어 놓는다면 그러한 반죽이 늘어날 것입니다. 크게 늘어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룩은 악한 것을 예표합니다. 죄와 타락과 거짓된 것들.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우리가 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서도 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12절을 볼 적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러한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도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 교훈들, 이러한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순수한 그 밀가루 가려야만 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던졌습니다. 섞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그것이 부풀어 났습니다. 여기 새 밀가루는 바로 사람에게 음식이 된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음식인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교회에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음식으로서 사람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권서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 그것은 필요한 양인데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그러한 음식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6절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지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피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적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그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새 밀가루를 가져다가 새 단위의 밀가루 이것은 세 명이 한 끼를 들을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세 단위의 밀가루는 사람의 완벽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서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부담이 그러한 책임을 받았다면 사람들과 기도할 적에 당신이 건서인을 일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은 바로 밀가루 세 단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끊어졌어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밀가루 세 단위로서 되어 있고 교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큰 건물로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크다, 굉장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사람들에게 양식을 가져갑시다. 사람들은 불행히도 오랜 세기 동안에 참으로 큰 성전들을 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 작게 느끼게끔 그 안에서 참으로 굉장한 그런 건물을 짓므로써.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게 느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취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여기 쌍파울교에서도 큰 집행소가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것이 없고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게 느끼게끔 하지 않습니다. 큰 분위기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것은 시적인 장소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먹기 위함인 것입니다.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거 누룩이 온 땅에 던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참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공급하며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겉모습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이며 여기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여. 교회는 새로운 그러한 반죽인 것입니다. 그러한 새 밀가루에다가 누룩이 있는 것을 감춘 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완전히 숨겨져서 참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숨겼습니다. 이사벨이 그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음행을 행하게끔 했고 그리고 이 우상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게끔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안에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향해서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태가 변질되며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말씀, 사도들의 건강한 말씀을 잊어버렸을 적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원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세벨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입니다. 교회에서 신원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신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결과, 이러한 여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의 결과는 바로 이 교회의 사람들을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가리켜 이제 행음하며 두아델의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계속해서 베드로 바우드에 대해서, 여기 권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 가운데에서 교회가,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세벨이 모두를 또한 영적인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게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20세기 긴 이제 21세기가 돼가고 있죠. 항상 앤드레 뮬러가 말한 것처럼 은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선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큰 압력이 있었고 많은 잘못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바우드는 참으로 하나님에게 크게 여기에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앤드레 뮬러의 책을 읽어볼 적에 그는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그 바우드 사람들 거기서 베드로 바우드가 사실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실행은 그 이전서부터 바우드의 실행, 이러한 그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옳은 가르침으로 돌이키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바우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우비젠시, 알프스 사람들 1세기 때부터 교회가 하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참 은선, 어떤 쪽에 그것이 약할지 몰라도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우드 이전에 그런 서양에서 아우프스 거기서 롱게독이라는 도시, 그것은 프랑스 남쪽, 그것은 아우프스산 서쪽인 것입니다. 그 유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쪽에 바로 아우비라는 도시가 랑기독기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러한 알프스 동쪽, 알프스 산맥 동쪽에는 바우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맥 한쪽에 아우비스 사람들이 있었고 바우데스 사람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오데스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고 큰 산맥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강해졌습니다. 몇 세기 동안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선 오랫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 바울을 말하면서 좀 더 우리는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어떠한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 한 그런 점인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가 바우데스의 시작이 아닙니다. 바우데스 사람들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는 레온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우리의 참으로 찬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가 참으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리고 로마인들의 잘못된 것, 그가 말한 것을 내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델의 물려가 두 번째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함, 그들의 열심, 그의 담력,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두 배나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두드러게 드러난 것은 바로 교황 제도가 커졌고 그 교황의 권위를 의심하는, 교황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그 교황은 그가 말할 적에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적에 그가 결정한다면은 그가 결정된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바오드는 하나님에게 일으킴을 받고 합당한 시기 때 그는 담력을 갖고 바오데스 사람들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매우 영 가운데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많은 큰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제사장들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 가운데에서 진리를 갖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실행했던 단순함, 그들은 평강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들이 보인 것은 초기 때 그 이웃들이 어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베드로 바오드가 혁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베드로는 담력이 있었고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1160년대부터 그 우상 섬김의 실행, 그것은 트란스비스탄시아성, 성변화, 당신이 성찬을,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런 그 성변화의 교리는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할 적에 이 떡이 참된 예수의 육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변화인 것입니다. 트란스substantiation.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참된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교리는 더 많은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것을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 당시에 악함을 받지 않고 그때 타락, 그것은 교회 안에 이것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영향이었고 그러한 교황이 사람들 한가운데서 악하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오래 전서부터 인둘젠시아, 신부가 죄를 사면 면제부, 신부가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교황은 더 그런 그 십자가의 군사들이 어디서 나왔죠? 십자가 군사들. 그들이 끌린 것은 바로 면죄부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큰 죄인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아주 잔인했던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면은 신부가 그러한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악한 일을 많이 행할지라도 주님이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면죄부, 그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군사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무기를 든 그런 많은 교회에 그 군병이 생기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나가는 군인들. 그래서 이러한 면죄부는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거를 행하면은 신부가 너를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깨끗하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바오들을 참으로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참으로 가장 큰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신부를 선택해서 이제 복음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 기독교. 기독교. 그런 캐톨릭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라틴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라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도 성경이 있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직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라틴을 아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순수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잘못들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드는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시켰고, 그러한 권위가 그에게 있지 없지만은 그는 숨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피해서 이것을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옷 안에다가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갖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서 줄을 목에다 걸고 안으로 주머니가 안에 있습니다. 그 줄 달린 주머니를 목에 걸고 못 안에다 감춘 것입니다. 그 안에 성경 쓴 것을 갖고 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통적으로 로마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따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가져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때부터 그 바오드를 쫓는 자들은 그런 성경에 쓴 것을 받았을 적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했고, 그들은 어떠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걸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 변질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며 보인 것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본을 받아 주님의 편을 받아서 70일을 보낸 것처럼 베드로는 그의 제자들을 2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과 도시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 권사님들도 2명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2명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그 교황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드와 그의 동역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교회 그 타락에 대해서 반대로 일어났을 적에 로마의 그러한 이 책에 잡힌 그러한 것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아주 위험한 무기다 말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무기, 그것이 백성의 언어로서 번역되어서 전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끔 하며 저주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 교황이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은혜 복음을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던 반대가 없던 우리는 백성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온 있는 자에게 바오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람에게보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가난한 리온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오드 사람들을.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클레로들이 이것이 이단이다 그러면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런 그 중세 때 영화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거기서 로마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던 그 이단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이단들이 바로 이 바오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권서인들이 이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에 그가 바오드가 정잠을 받은 다음에 1170년에 그는 숨었습니다. 리온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3세가 교황이 더 심각한 핍박을 바오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 핍박을 했을 적에 리온에서 도망갔고 그 나머지 생애를 그는 도망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안전한 곳 그렇지만은 그를 모두가 평생 동안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항상 도망 다녔습니다. 산과 산 사이로 도망 다녔습니다. 정하스라는 그러한 지역, 제로니마라는 그곳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200년 전쯤에 그는 안식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존 하스는 누굽니까? 존 후스, 그는 1460년에 죽었는데 그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존 위클립,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혁신을 사대교회를 일으킨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유럽을 15세기, 16세기 때 흔들어 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1415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살은 상태로 불로 처형당했을 때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는 신교의 시작이었고 그의 그 형상이 그 프라가 체코의 프라가 그 옛 그 도시의 형상으로 있습니다. 동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적에
2019년에 우리가 체코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동상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가 사대교회에 있을 것에 먼저 시작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선이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들을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흩어져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진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더 큰 방식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자들이 흩어졌고 유럽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자기 언어로 갖고 있는 그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은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읽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평범한 평신도의 언어로서 많은 이들은 의심을 하지 않고 피에몽 골짜기로 갔고 그건 이탈리아입니다. 랑게도키라는 도시 프랑스의 남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귀한 보물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형제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길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부여함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주 예수여. 그런 교황은 이나시오 교황이 그런 능력 많은 그 교황이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교황이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 그들이 모든 교황 밑에 순종했고 그러나 그러나 발덴시 그룹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독일에 보냈고 프랑스에 보내고 영국에 보냈지만은 이제 그들을 주관했지만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소수에게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황이. 그러한 멸시받는 그러한 그룹이 이러한 그렇게 우주적으로 거만해진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발데스 사람들이 제가 뭐죠?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살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한 그들의 삶은 참으로 단순했고 그리고 순수했고 그들의 유일한 죄는 바로 오로지 성령만을 의존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모든 믿음과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노선, 오늘날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노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레온의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미비한 사람들, 그들이 빨리 번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유럽 땅에 번졌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갔고 롬발디아로 갔고 그리고 아라곤, 스페인 쪽으로 또 갔습니다. 롬발디아, 이탈리아, 그리고 프로벤스, 프랑스, 발렌스는 학교가 로마 교회보다 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CAP 아닌가요?
발데스 사람들이 씨앗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형제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았습니다. 씨앗비를 만든 것입니다. 씨앗비는 바로 발데스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씨앗비는 권소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갑니다. 주 예수요. 이번 주에 형제들은 아주 끝내줘야만 합니다. 길에 나가서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부담과 복음의 부담을 갖고 불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학교가 41개나 있었습니다. 빠싸오, 디오세지마티 빠싸오. 거기에 씨앗비가 41개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41나 있었습니다. 영국서부터 이탈리아 남쪽까지 에브로강까지 스페인까지 그들의 원칙은 모든 것에 번졌습니다. 이노센시아 3세가 교황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리였지만은 그런 그 독일의 권위를 흔들어 놨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와 영국과 십자가군을 갖고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역설적에서 우리 모두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는 극률함 없이 모든 자기를 따라잡는 자들을 아주 학살했습니다. 그때 발데스 사람들도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피에몬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남쪽에서 로마를 반대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아우비젠스, 알프스 사람들, 그들이 랑게도케라는 부유한 도시, 그 하이문도 6세, 그가 이제 발데스 사람이었습니다. 랑게도케라는 이름은 바로 이 프랑스 남쪽이었는데 그 지역은 매우 굉장히 좋은 땅, 기름진 땅이요. 거기에 그 장소를 랑기더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말하기를 왕을 존중했지만은 그 지역은 발데스 사람들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는 참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포도원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그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또 올리브 기름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참으로 많은 그 사람 지식인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유럽의 어떤 데보다도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은 사람들의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예술과 교육에 있어서 아주 그 무식한 정책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무식할수록 좋다 하는 그러한 교육을 교황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랑게도케에서 그러한 로마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도시는 참으로 평화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고 참으로 그 나라가 앞으로 평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황과 로마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황과 로마에서는 뭔가 욕심과 그리고 그런 죄악들과 먹는 것과 술 취함과 그리고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과 이런 것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로마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이제 이단이라 말하는 것이 왔습니다. 프랑스 남쪽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단이라 말하며 핍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고 쭉 쫓아버리고 그리고 교황을 반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의 그 순수함, 그들은 완전히 없애버리라 했지만은 그 발데스를 없애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1209년에 교황이 30만 명의 군병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 어떤 사람은 5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치우고 군병을 만들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십자가 군병들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그 이방인과 아랍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그것을 파괴시켰고 불태우고 죽이고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한 농사인들을 순수한 사람들은 참으로 살해를 당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황의 의도는 그 아름다운 프랑스 남쪽을 차지하고 그 이사벨이 나버지 이사벨이 그런 포도넛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버지가 팔지론했을 적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거룩한 판단이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퀴지션, 신문. 그러한 악할 때 1210년 그것은 한 성으로서 그러한 신문하는 자들이 권위를 받고 그러한 이단들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그 이단이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은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교황 그 군사가 전진할 적마다 참으로 너무나도 잔인한 악함. 그들은 포도를 없애고 그리고 모든 걸 불태우고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도망갈 적에 불 안으로 그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어린아이 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한 온 땅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시대인 것입니다. 암흑 시대입니다. 랑게도크의 전쟁은 참으로 크게 온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악하게 잔인하게 왔습니다. 그들이 그 전진할 적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핍박을 했었는데 마호메를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핍박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군병이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알데스 사람들, 안드레 벌리는 그들은 참으로 16세기에 있었던 그 개혁의 그 초기였던 원천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는 무르익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이를 만들었고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커피를 했는데 아직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썼겠죠. 천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개혁 때 이미 성경이 인쇄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을
칼에 모든 사람이 쓰러졌고 참으로 매우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1290년도쯤에 그 이단을 아주 심문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주어졌고 그러한 것을 돕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바하디스 사람들이 참으로 교황에게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직접적으로 못 읽게 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오로지 그 장로들과 감독만이 신문하며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단이라고 그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한 몽지, 중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신문하는 것을 이제는 도미니칸 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단을 심판하며 신문하는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만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두아디레에게 이기는 자를 교통합시다. 이제 계시록 2장으로 와서 지금 읽은 9절. 이기는 자와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잔인하며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기는 자를 갖고 있습니다. 각 교회 때마다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두아딜에게 그러하며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네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 일, 이세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나의 일을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두아딜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디 있죠? 24절을 보게 되면 두아딜에 남아있어. 두아딜에 남아있는 자들. 이러한 발데스 사람들, 알프스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두아딜에 남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아딜에 밖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들에게는 단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인정되었고 그들이 살은 상태로 불태워 죽었고 그러나 그들이 행할 것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 것입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스도는 시온산에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편 2편을 봅시다. 사람이 권력을 갖고 핍박하지만은 다스리는 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온산에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6절에 그 시온산에서 왕이 되게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또한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왕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낳았습니다. 맏아들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은 것입니다.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부활한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맏아들로 인정을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신성 가운데에서. 그러나 인성 가운데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8절 내게 구하라. 아들아 내게 구하라. 네가 이 모든 걸 행했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러한 그 잘못된 권위, 이 땅의 그 짝퉁 권위, 그들은 인류에게 악을 가져왔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울 것인데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것은 잔인한 것처럼 주님이 아주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스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능력을 받았을 적에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 됐을 적에는, 열국을 다스릴 적에, 왕이 되어서 온 땅에 충만할 적에 그분은 양육하십니다. 그는 양무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깨트리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짝퉁 권위를 가진 그러한 열국, 그들은 마치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주님이 손가락만 대도 다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런 권위를, 열국을 다스릴 권위를 받을 것입니다. 열국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보기를 원합니다. 돌보는 그물침, 우리에게는 이러한 돌보는 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로마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적의 손에서 빼앗으며 구원으로 이끌게 하며 빛의 나라로 이끌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며 우리가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돌보는 그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여기 20몇 명이 새롭게 오늘 왔는데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오늘 집회에 왔습니다. 이런 돌보는 그물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당신이 교리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음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참으로 안락하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들이 질그릇처럼 부서뜨리리라. 열국 나라들은 적으로부터 그들은 참으로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지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8절
이 구절로 끝내기 원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은 새벽별을 얻을 것입니다. 주예수여. 우리가 시편 110편 3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를 읽었죠? 주님이 그의 부르시는 날에, 권능의 날에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요구를, 기도를 들었습니다. 선물로 줍니다. 청년들을 줍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이슬을 가다같이 내려옵니다. 아침 이슬 가다같이 청년들이 내려옵니다. 많은 방울들, 아침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순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군사를 이루는 청년들입니까? 오늘날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이러한 어린이들이 좀 더 자랄 것이며, 그들이 오늘날 또한 청소년들, 그들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또한 청소년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십시오. 손자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습관화하도록 이러한 새로운 문화에 사람을 길에서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며, 지금 6살, 8살 더 어린아이까지라도 이제 부모의 본을 보게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하는 담력을 얻게끔 항상 그 신문을 가져가며 어떠하든 간에 우리 그 청소년들, 깜뿌리조르동 형제들 여기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봤는데 벌써 얘들이 큰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리진 않습니다. 모두가 그 초신자입니다. 믿음에서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그런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합니다. 이미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순종하며 단순함을 갖고 스스로 행하지 않고 머리 밑에 있고 선지자의 말씀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하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사용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길에 가서 이 세상에 가서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세상, 그들의 그 임금이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끄집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애들이 이제 이러한 분위기, 건강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세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신세대를 만들며 바로 군사를, 거룩한 여기 나오는 군사들을 만들므로써 시편 110편 3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빨리 전진하면서 악한 이념으로 가득 차 있고 참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 악한 가르침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당하게끔 놔두지 말고 각자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일어나는 것만 앉아서 볼 것입니까? 이제 그들을 우리가 길로 데려갑시다. 그들로 복음 전하게 하며 그들은 주님과의 새로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체험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 것이며 그의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
그들은 아침이 새벽에 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들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권소인의 방법이 이제 7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터보를 얻어서 권소인의 일이 이제 길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책들이 전파되는 것. 올해 말까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씨앗의 그 말씀이 600만 권의 책을 심었습니다. 600만 권의 책. 상상해 보십시오. 600만 권의 책이 집 안에서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도 행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러한 그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터짐으로 우리가 같이 모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이 확증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상태를 바꾸십시오. 끼어있는 상태, 우리가 끼어 있읍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새벽별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은 오로지 언제 있냐면은 그 태양이 올라올 적이 아니라 태양이 올라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미명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미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에게 신실하다면 이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가 인내를 할 적에 당신은 새벽별을 받을 것입니다. 새벽별,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의의 태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 날 것인데 궁창에서 많은 이들을 의로 이끄는 자들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우리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가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참으로 오늘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기 2장 29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타락이 성령이 말하는 걸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선함으로 듣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행합니다.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새 교회에 대해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자는 그 말씀이 이기는 자를 언급하기 전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기 전에 전해졌지만은 두아디레아 네 번째 교회 때부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것이 언급이 있은 다음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뭘 얘기를 하죠? 이것은
더 이상 군중에게 말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이제 이러한 은선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선, 그 예리한 그 은혜의 성강에 있는 자들, 앞으로는 그러합니다. 빌라델비아 갈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에 변화감이 있습니다. 이 네 교회는, 마지막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 것입니다. 평행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변화된 것입니다. 셋이라는 숫자, 그것은 첫 번째 세 교회, 그리고 나머지 네 숫자, 세 숫자는 3일 하나님을 예표하며 네 숫자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교회. 그래서 피조물과 넷, 그리고 창조주 셋과 넷이 연합,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 생명을 사람 교회에게 분비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을 아버지 안에 연결시키고 아들 안에 연결시키는 것, 바로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삽입시키고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완벽한 하나됨, 우주적인 하나됨, 이것은 포도나무로 예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음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입니다. 이건 영어롭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씀이 믿음을 산초합니다. 왜 그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러한 하나됨,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이 나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며, 믿음의 궁극은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 되며 아들과 하나 되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한 우주적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당신이 교회를 성령의 권위를 치워버리고 그리스도로 떨어지게 하면 교회는 그럴 적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단 손안에 떨어집니다. 타락하고 하락하고 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아버지와 하나 되며 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하나됨, 이것이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볼 적에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바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7이라는 숫자, 그것은 완벽히 채우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나가서 우리는 불타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참으로 특별한 특권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런 모든 것을 행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보며 이기는 자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